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올 한 해 큰 응답과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오늘 한 구절이니까 설교가 짧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5주년 그리고 신년 첫 주일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나 어떤 소원 가지고 계십니까? 올 한 해는 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꿈과 소망이 여러분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자리 잡고 추구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꿈과 계획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남유다 왕 히스기야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배경을 보면 이 히스기야에게, 믿음으로 산 히스기야에게 예루살렘에 아수르가 도달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이제 그 아수르가 공격하리라 라는 절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 최대 강국 아수르와 남유다를 비교하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히스기야가 14년, 등극한 지 14년 되던 해에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이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단숨에 멸망했습니다.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쪽으로 계속 유다의 성읍들을 하나하나 점령하더니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이 이제 히스기야 귀에 들려온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유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작아진 나라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온전한 형태였는데, 이제는 북쪽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니까 그야말로 예루살렘 이 하나를 중심으로 얼마 안 되는 지역만이 유다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수르의 그 군사력, 경제력, 그 힘과 인력이라는 것은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포위된 상태를 열왕기하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비유했어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산모가 그 아이를 이제 배 밖으로 밀어내야 아이도 살고 산모도 사는데, 아이를 밀어내다가 그만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도 죽는 것이고 산모도 위태한 것이죠. 바로 그야말로 다급하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히스기야가 어디를 찾아갔다? 하나님의 전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왜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이 소식을 전해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절망의 상황이 되었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받아서 히스기야에게 전해줬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19장 6절 중반부터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7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히스기야야,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아수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내가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 사내립 왕은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까요? 조만간 들이닥칠 대국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단숨에 무너뜨린 강대국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히스기야 남유다 백성, 니네 다 내 앞에서 죽으리라, 멸망당하리라. 그러면서 무슨 말까지 했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희를 한번 내 손에서 지켜봐라. 그렇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가 나눈 그 대변을 먹을 것이다. 너희는 대변을 먹을 것이다.
그런 모욕적인 말까지 했어요. 그게 사실은 실제고 현실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전에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의 침공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8장에 이미 한 번 침공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수르가 예루살렘 근처까지 와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야, 너 우리가 침공할 수 있는데 너희가 지금 금 30달란트를 준비해주면, 이 조공을 바치면 내가 너희들 침범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그때 히스기야가 나름 왕이잖아요.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범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좋다. 내가 그럼 금 30달란트를 준비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종의 비유를 통해서 1달란트가 무슨 동전처럼 여기는데, 여러분,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30달란트라는 가치는, 그것도 금이라는 것은 가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금액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그 금 30달란트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금이 모질라요. 모질하니까 어떡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기둥에 있었던 그 금까지 다 알뜰하게 벗겨서 금 30달란트를 아수르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수르가 야, 금 30달란트 받고 감사합니다. 야, 알았어, 앞으로 잘 지켜줄게.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도리어 큰 돈, 금 30달란트를 맞추어 가져오니까, 이 조그만 나라가 큰 금액을 가져오니까 이거 봐라. 이 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니네. 이 나라가 금 30달란트나 가져올 수 있는 정도야? 그러면 저들 안에 얼마나 있는 거야? 그리고 도리어 침공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지만 세상은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다시 침공한 걸까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그 아버지 때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길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그런 아버지가 세웠던 우상의 신전들을 다 회파합니다. 산당들을 다 폐쇄하죠. 그리고는 성전의 제사를 회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산 히스기야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과 위기와 위험을 당하게 두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잘 되게 해주시고, 없던 것도 있게 해주시고, 평안 위에 평안, 안정 위에 안정을 주셔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왜 소망이 끊어지고 히스기야 전체가, 온 나라가 다 죽음의 골짜기로 내동댕이 쳐지는 이런 엄청난 위기와 문제 속으로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을 밀어넣는가,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왜 잘 믿는 사람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들이 닥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이름뿐인 믿음이 아니라, 이름뿐인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이삭을 잡아 바치라는 거예요. 저 모리아산 3일길로 가서 그 하나님이 그 귀한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3일은요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이 그 첫날부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사환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칼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너를 시험했노라. 내 믿음이 진짜인 줄 내가 확인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3일 뒤에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첫날 새벽에 장작 들고 올라갈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걸음 멈출 수 있었어요. 아들아, 야, 첫날 네가 오전에 출발했으니 너무 감사하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확인했다. 그럴 수 있었어요. 이튿날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3일이에요? 왜 3일이에요? 여러분, 그 3일을 지나니까 그 산꼭대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네 믿음이 참 믿음이구나. 네 믿음이 참 살아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믿는 자 가운데 주시는 고난은 무엇이다? 참 믿음을 확인하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진짜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시는 그 역사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 살죠.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이제 예수를 위해 살리라. 그리고는 일생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정말 온 힘을 다해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 위해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한눈 판 적이 없어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그가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의 마지막 그 깊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한테 분명하게 받은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훈이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더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런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가 왜 고난당합니까? 왜 예수 잘 믿는데 어려움 당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으로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세상에 보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삶을 비껴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인가 하면 저분이 지금 당하는 저 인생의 풍파, 저 풍랑을 보면 저분은 배가 깨져야 돼요. 저분의 인생은 가라앉아야 돼요. 넘어져야 돼요. 저런 슬픔과 아픔과 가족과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로 정말 저분은 땅을 치면서 엎드려서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저 상황에 저 아픔과 고통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굳게 사명을 붙잡고 일어나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물어봐야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떻게 집사님은 그 같은 상황에도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도 집사님은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생각해 봐야죠. 누가 저분을 붙잡고 있는가? 누가 저 사람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잡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고통당할 수 있어요. 나는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나는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절망의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볼까요? 아수르는 어떤 힘으로 나옵니까? 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경제, 그 위력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예루살렘을 포위한 랍사게가, 그 랍사게라는 부하를 통해서 아수르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모욕적인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하나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는 나밖에 없다. 하나님은 너희를 못 건지신다. 여러분,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동안은요, 말로 갈까 우리가 간다 포위해놓고 했던 그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이 편지가 고대 근동의 전쟁 선전 포고의 방식이에요. 그 당시에는 말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우리가 진격한다 그러면 그 상대편 왕이 그 나라의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이제 간다. 이제 언제든지 우리가 친다. 그 서신을 히스기야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요, 자기 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자기 생각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자기 힘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수르로부터 이제 선전포고를 받았어요. 이제 들이닥치면 온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는 역사가 이제 히스기야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은 이렇게 히스기야한테 행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아수르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아서 이제 나라가 존폐 위기에 서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가 보통 왕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나쁜 짓 한 게 있어요? 그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가 왕이 된 뒤로요,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거나 잘못 행한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깊었던 그 우상 숭배를 뿌리째 뽑아내느냐고 그의 온 힘을 다했어요. 산당을 회파했어요. 아세라 목상들, 동네마다 서 있었던 아세라 목상들, 우리나라에도 그 동네마다 뭐가 서 있었어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없어진 게 왜 없어진 줄 아세요? 다 교회가 생기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이거 우상 찍어버리자, 이거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뽑아버려서 지금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아세라 목상들이 동네마다 서 있고 집집마다 서 있는데 그거 다 찍어서 장작불로 태워버린 거예요. 게다가 민수기에 보면요, 모세가 불뱀 사건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함으로 불뱀에 물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빨갛게 독이 올라서 열로 쓰러지는 그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모세에게 뭐라 그랬었어요? 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 그거 보면 살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장대 본 놋뱀 본 사람들이 다 살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 놋뱀이 보존됐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없애버립니다. 느후수단이라는 그 놋뱀을 가루로 만들어서 버려버려요. 여러분, 왜 버렸을까요? 왜 버렸을까요? 그렇게 소중한 믿음의 유산 아닙니까? 영물 아닙니까? 나라의 보배 아닙니까? 모세 그 지도자가 만들어낸 손길이 닿은 그 놋뱀 아닙니까? 왜 버려요? 왜 제거해버려요? 하나님 때문에 제거해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치유를 구해야 되고 회복을 구해야 되는데 그 놋뱀이 효용이 있다고 거기 가서 분향하는 거예요. 그 영물에게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우상 숭배하니까 히스기야가 저거 찍어버려야겠다. 저거 하나님보다 앞서니 저거 없애야겠다. 두고 볼 수 없어서 그 영물, 민족의 보물까지도 히스기야가 없앴어요. 하나님 때문에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하시죠. 여러 왕들 중에 이러한 왕이 없었다. 내 앞에 여러 민족의 왕,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가운데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히스기야 같은 왕은 없었다. 그야말로 다윗과 비견되는 사람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행하고 모든 것을 행한 이 히스기야에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강하고 위대한 아수르가 물러갔더라. 감히 히스기야 서는 날 동안 아수르가 침범치 못하더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을 포위하더니 금 30달란트를 다 긁어갔어요. 여러분, 그때 금 다 뺏기는 바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에 허덕였어요. 두 번째 와서는 랍사게가 놀립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이제 곧 죽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 와서는 협박을 하는 거예요. 편지까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 문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데 계속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강대국 이스라엘이 고친다, 우리가 곧 들어간다, 선전포고까지 받은 전쟁에 임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전포고의 편지 앞에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얼마나 당황이 될까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나는 더 이상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일이 웬일입니까? 하나님, 너무나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겪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거나 새 달을 맞거나 새로운 일주일을 경험하죠. 새로운 월요일이 되고 주일이 되면 결단합니다. 다짐합니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길 거야. 나 이제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 거야. 우리가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로서 이야기합니다. 자식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 저 이제 기도해 주세요. 저 하나님만 섬기고 살고 싶어요.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싶어요. 아버지 앞에, 가족들 앞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겠다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결단 이후에 일이 정말 술술술 풀리고 역사가 되고 응답이 되고 해결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는 큰 기쁨이겠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오잖아요. 신앙의 간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놀랍게도 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길이 막혀요. 상상하지도 못한 큰 어려움이 닥쳐요. 여러분, 그리고 나를 낙심케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음에도 더 이상 나보고 어쩌란 말인가?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또 하나님을 위해 살겠는가? 낙심이 찾아오고 섭섭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나 혼자만의 고난이 고통일 수 있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가족들한테는 얼마나 민구스럽고 민망해요. 내가 가족들 앞에, 야 봐라, 하나님 믿음대로 살면 도와주신다고 해서 내가 믿음대로 살았다,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했는데 면이 안 서잖아요. 아빠, 믿음이 왜 그래요? 아빠,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더 죄송하고 더 어렵고 정말 불평하고 원망이 터져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난감한 상황에 오늘 히스기야를 보세요. 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원망합니까? 믿음대로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입니까? 다 끝났다 주저앉아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받은 편지 그대로 펴놓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계속되는 그 아수르의 협박과 위협 앞에서도, 그 절망의 상황 앞에서도 정말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어떻게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신앙의 해답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그 답이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다? 무엇 때문에 기도했다? 히스기야는 지금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천하만국 홀로 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는 주저없이 다시 그 절망의 상황,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6편 5절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온 천지를 만드신 천지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고 전능하심을 알고 다시 믿고 기도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다시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제가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내용이 뭐예요? 히스기야야, 히스기야야, 네가 지금 방금 기도하는 거 내가 들었다.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그 간구와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친히 주님께서 내가 너의 간구를 들었다니까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종점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사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먼저는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협박과 절망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내 손에 진멸되리라. 하나님은 너희를 구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너희 스스로 멸망하리라. 절망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기도할 때 어떤 편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편지가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앞에 이 양 편지가 놓였어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받은 양 편지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의미하는 바가 뭘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잊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올 겁니다. 네 앞에 그 문제는 길어질 거야. 네 건강은 참 어려워. 네 자녀는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 네 직장생활, 네 기업, 네 모든 삶의 염려와 근심은 정말 해결되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찾아온다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협박의 편지를 보내올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예요? 한편에서 하나님의 편지가 매일 우리 심령에 도달하는 거죠.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그럼에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올 한해 신년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45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어느 쪽에서 오는 편지를 읽어야겠습니까? 어느 쪽에서 오는 편지가 내 소망이 되고 내 기쁨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회복의 편지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아수르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열왕기하 19장 28절 말씀을 적어주셨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아멘. 여기 너라는 존재는 아수르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이 교만하고 건방진 짐승에게 코에 괴를 끼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는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을 질질질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고대 시대의 도살장의 짐승을 잡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악한 세력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모든 존재를 하나님이 이 짐승을 가만두지 않고 코를 깨서 그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반드시 숨통을 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 악한 아수르와 사내립, 랍삭의 그 악한 자들이 주의 백성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적어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자세하게 다 적어야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난을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이미 다 익히 보시고 아시고 거기에 해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마지막 점 찍어주시는 이 편지의 결론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19장 31절 말씀이죠.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 열심이라는 단어가 키느아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의지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손댈 수 없고 하나님의 강력하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결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열심으로 번역됐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과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을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여호와의 열심히 내가 일을 이루리라, 그렇고 말씀만 하셨어요? 그렇지 않죠. 그 말씀이 결국에 어떻게 실체가 되고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종결되는가?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포위했던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고 시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했던 아수르 왕은 살아 도망갑니다. 본국에 갑니다. 그런데 누가 기다려요? 자기 아들들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아버지를 살해해서 그 자리에서 죽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 보세요. 이 하나님의 열심 앞에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무능했어요.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열심만으로 오늘 하나님께 구한 이 히스기야와 이 민족을 살리시고 역전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일하심으로, 그분의 행하심으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더 중요한 얘기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로부터 승리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은 히스기야에만 있었을까? 그 히스기야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행해진 걸까? 아니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열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나오는데 제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직임 의유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뭡니까? 나 같은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열심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보세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능했습니다. 행한 것이 없었죠. 할 수가 없었죠. 그저 거대한 파도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다가오는 사망과 죄 앞에서, 그 권세 앞에서, 그 위력 앞에서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그 열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누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한 그 형편과 처지와 절망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크게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에 홀로 만국에 유일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홀로 섭리 주관하시고 전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열심에 나도 입을 크게 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은 질문이 3가지가 있어요. 잘 생각하시고 답하세요. 아셨죠? 아셨죠? 네. 여러분에게 오늘 이 히스기야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 열심을 베푸신 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까? 무능하십니까? 지금 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터전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입니까?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 하늘아버지는 나와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사야 14장 24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부터 올해 넘어오면서 새로운 신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어둡고 정말 절망으로 하나님께 섭섭합니다. 그냥 입만 열면 그런 불평이 터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계속되는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과 해결되지 않는 이 질병, 이 경제적인 이 상황 속에 이제 언제 이것이 해결될까? 정말 될까? 믿음으로 가지만 의심이 되고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럼 주일 아침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내 가정을 붙잡아 주시리라. 천하만국 창조주의 열심히 우리 교회 위에 역사와 부흥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예배죠. 첫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로부터 가히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키노아트, 하나님의 그 열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사랑, 그 은혜,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새 역사와 새 시대와 치유와 능력과 영광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온천제일의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 또 45주년을 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비하는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은 우리를 건지신 뒤에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크게 벌리는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만큼 하나님은 그 크기와 역사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상황에 묶이지 마세요. 지금 있는 상황만큼 구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큼 구하세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 주시리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열심으로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를 소망하나이다. 우리는 주를 기다리나이다. 우리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열심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되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 인생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2025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편지를 거절하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편지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을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능력을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의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의 간증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붙잡아 주시리라. 내 자녀를 붙잡아 주시리라. 내 삶의 터전을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리라. 주여 믿음으로 섰습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온천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그동안 이름뿐이었던 직분들, 이름뿐이었던 성도들, 이름뿐이었던 헌신과 봉사 다 내려놓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여호와의 열심을 기대하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과 행하심과 역사와 영광 중에서는 우리 온천제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열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아버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위에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45년 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니 이제 하나님 능히 일하시고 끊임없는 역사와 영광으로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이 있으리라. 새 영광이 있으리라. 새 소망이 있으리라. 새 생명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아 싸우니 이후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먼저 그 열심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오늘도 위대한 능력과 그 일하심을 즐겨하시는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주 동행하며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자, 다시 하나님께 기대하자, 내 입을 크게 열라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며 이제는 주의 일하심을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사랑하는 온천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이 지난 45년을 지켜주셨고 이제 46주년, 47주년, 48주년 나아갈 때마다 더 힘있게 하여 주시고 더 크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로 함께 하실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